우리는 앞서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기에 보내고 싶어 하느냐, 디모데를 한번 살펴보면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유대인의 경건한 배경이 그를 길렀고, 또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났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핍박했고, 그냥 단순히 못 살게 굴었다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바울이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얘 정말 죽었나? 이렇게 코에 이렇게 손 대보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죽었구나 해서 성 밖으로 던졌는데 살아나가지고, 여러분은 누가 나를 죽이려 하면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집으로 가거나 경찰서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겠죠. 근데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뿐만 아니라 더베 성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디모데가 여기서 뭔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저 바울은 뭔가 특별한 것을 가졌다 해서 이제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맡은 것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네이트온이나 버디버디처럼 쪽지를 주고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카톡이 있기 전에. 근데 예전에는 좀 낭만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손편지 했거든요. 이렇게 누구에게 뭐 메시지 전달하고 싶으면 손편지 쫙 정성스럽게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그 글씨에 예쁜 거를 표현을 담아가지고 줬는데, 어느 날 이메일이 등장하더니 이메일로 주고받고, 이메일도 귀찮다 그러면서 이제 메신저가 해가지고, 메신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약해졌지만 이 당시에 디모데가 맡은 메신저의 역할은 바울의 편지를 편지 왔어요 하고 똑 하고 돌아가는 그런 우체부가 아니라, 우체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편지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편지를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읽는 거예요. 영성이 여기서 나와요. 메시지를 읽어내는 능력에서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요, 혼내치는 편지를 엄청 보냈거든요. 사실은 니들 그러면 안 된다. 너들 그러면 절대 안 돼. 내가 가서 혼낼 거야. 그런 편지 했거든요. 이거 전달자가 이거 읽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자기가 혼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를 읽었지만 읽어놓고 끝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다 개별 상담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혼내는 글을 썼지만 너희를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너희가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기를 진짜 바울이 원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너희들이 믿음으로 장성하기를 바라는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뒤에서 다독다독 하는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추천하잖아요. 보내잖아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보내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그 장로님들을 다 이렇게 상대하고 교회 운영을 함께 이끌어 가야 되는데 디모데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도 그 일을 다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을 맡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중국의 무협지, 저는 많이는 안 봤지만 보통 그래요.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부모님이 막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막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부모님을 죽인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막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 무림의 고수를 찾아가요. 자기 스승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무림의 큰 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승이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그래요? 눈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그 땅바닥에 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과장이 심한 영화 같은 경우는 막 눈이 와고 막 계절이 변하고 막 그래요. 좀 과장이 심한 영화나 뭐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이 주인공이 계속 버텨요, 그 자리를. 그러면 그걸 보고 자, 오늘부터 태극 1장 배우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밥해라, 물 길러라, 화장실 청소해라, 그런 거를 몇 년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딱 시키는 게 아니에요. 또 얘 안에 복수의 마음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그것까지 살핍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배울 무술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정의의 편에 서고 그런 거를 마음을 다 확인한 다음에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저도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전도사 생활을 조금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3년 동안 어른 설교를 한 번도 안 시키더라고요. 아니 좀 시켜볼 만한데 1년을 이렇게 기회를 좀 줄 만한 1년을 섬겼으면 기회를 줄 만한데 강단의 기회를 안 주시고 또 다른 교회 가서 2년을 열심히 섬겼는데 안 줘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어느 교회에 갔더니 한 달에 한 번 기회 설교할 수 있는 어른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게 뭐냐면 그 3년 동안을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작은 것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충성할 수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역자들 보면 얼른 강단에 서고 싶어하는 제가요 그렇게 3년 동안 어른 설교를 못하니까 이 강단을 밟을 때마다 주님 죄인이 감히 강단을 밟습니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것도 아닌데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거를 정말 그 숱한 몇 년의 시간 동안 훈련을 하면서 그거를 배워요. 디모데가 그런 마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 19에서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기쁨을 느끼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영광, 두 번째는 교회의 성장. 그겁니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사람도 보내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터키 북서부에서 이제 유럽 남동부로 가려고 하는데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 강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날 수 있으려나 해서 갔는데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요. 루디아는 자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루디아를 지금 현대의 기업가로 비유하자면 에르메스, 저는 메이커는 잘 모릅니다만 에르메스가 아주 그 가방이나 그런 옷, 뭐 패션 이런 게에서 깡패랍니다. 깡패. 가장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르메스의 사장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주 장사를 한다는 것은 왕과 귀족을 상대한다는 거군요. 이 자주색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 달팽이의 목 부분에 있는 그 핀셋으로 꽂아가지고 보면 이만큼 한 마리에 이만큼의 그 염료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로 옷을 만들려고 한다면 몇만 마리의 바다 달팽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몇만 마리. 그러니까 어부를 상대해야 되고 또 이 자주색을
진짜 우리가 아는 보라색으로 자주색으로 이렇게 보라색이 자주색 맞나요? 이렇게 자주색을 완연한 색으로 만들려면 넓게 펼쳐가지고 공기 중에 말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그릇 같은 거, 뭐 공기에서 이렇게 공기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펼쳐놓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장작을 누가 패와가지고 장작을 가져와가지고 큰 솥에다가 그것을 다 넣고 펄펄펄펄 끓여가지고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천을 왕에게 진상하는 그런 천이면 얼마나 고급 천이겠어요. 그 고급 천을 갖다가 그 염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그 진하기와 영롱함을 거기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판매원 아무나 시키겠어요? 말을 잘 해가지고 손님이 쏙 빠져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끔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그러는데 왕의 옷,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옷을 또 판매하는 사람을 고용하려면은 사장이 직접 뛰든지 아니면 각양 헬라어나 뭐 이런 영어나 이렇게 완전 능통해가지고 어떠한 고객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인재를 또 해야 돼요. 그것만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지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원들도 고용해야 돼요. 제가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약 1000명의 사람을 고용하거나 상대해야 자주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1000명을 고용할 수 있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샤넬이나 뭐 에르메스나 그런 고급 브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녀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아,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러면서 이 자신의 집을 교회의 처소로 내어드려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쓸 것을 돕고 재정을 돕고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이어지는 23에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우리는 또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는 키로수가 1300km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내가 간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제주도,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아래에 있는 마라도에서 출발해서 제주도, 여수, 순천, 광주, 전주, 세종, 서울, 평안,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평안북도를 지나서 러시아 동남부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길입니다. 걸어가도 큰일 나는 길이고 이걸 배 타고 가도 배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오물들 어떻게 뭐 바다에 다 더 버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축축하고 비 오면 비 다 맞고 그 백기를 통해서 왔겠지만은 아무튼 그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병이 생겼어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물만 마셔도 배앓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이 나랑 몸에 안 맞아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고 바울을 만났는데 이제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 바울이 정말 진실함으로 자신의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살려냈어요. 그래서 근심 위에 근심이었던 일이 기쁨과 감사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요 복음의 군사요 소식을 전하는 자요 선교 헌금을 전달하는 사역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나고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놀라가지고 또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 눈을 떠야 되니까 눈 뜨게 해주는 기도의 사역자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다메섹에서 도망갈 때 광주리를 이렇게 내려준 그런 성도들을 만나고 또
바울이 교회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만나고 여러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그 전에는 바울 혼자 있어도 든든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아 출생에다가 가말리아 문화생에다가 일종의 이제 하버드 다니는 그런 사람에다가 바리새인 중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권한을 그걸 받아가지고 혼자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혼자, 왜 그런 거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독야 청청하리라, 혼자서도 척 푸르르고 모든 권세를 다 줄 수 있고 그랬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유대인으로서 부릴 수 있는 권세가 다 날아간 거예요. 정말 빈손이 된 거예요. 빈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빈손에다가 정말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빈손이었는데, 내가 유대인일 때는 혼자 있어도 권세를 부렸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유대인으로 부릴 수 있는 권세가 다 날아갔어요. 그 빈손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도 붙이시고 다메섹 성도들도 붙이시고 또 바나바도 붙이시고 디모데도 붙이시고 루디아도 붙이시고 에바브로디도도 붙이시고 다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아내 힐러리가 외출 중에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주유소를 가니까 큰 주유소 사장이 그 힐러리 여사를 좋아했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신 만약에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 아내가 됐겠네? 하고 비꼬는 거예요. 그랬더니 힐러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저 주유소 사장이 대통령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힐러리를 만나야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만남이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이 강단 장식을 문나은 집사님이 하시는데, 제가 이 화분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이 화분이 제법 오래가요. 그런데 이 화분에 이 꽃의 생명력이 강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확실히 깨달은 것은 화분은 물보다 햇빛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햇빛 있는 곳에 이렇게 탁 놓거든요. 제가 보기 좋게 탁 놔요. 제가 보기 좋게 그 의자 위에다가 탁 올려놓고 하는데, 얘가들이 고개를 자꾸 반대편으로 돌려요. 왜냐하면 햇빛이 뒤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약간 방향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놔도 얘들은 햇빛을 만나야 사니까 자꾸 햇빛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런 만남이 중요해요. 제가 어느 지하철역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끝내주는 글귀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여러분의 방황이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 생활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저는 누구를 만났나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구를 만나면서 살아왔나?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 살펴보니까 성경으로는 노우호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리산에서 성경을 그렇게 수백 독을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 성경에 관통하는 주제와 세부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분은 성경책 아무데나 펴놓고 설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첫 번째 스승으로 만났어요. 두 번째는 박화경 교수님, 기독교 교육학 박화경 교수님, 장신대 총장님이셨던 김명룡 총장님, 그 두 분을 통해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교회는 하나님 거다. 그게 지금은 누구나 말할 수 있죠. 교회는 하나님 거다.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온 순간에도 교회는 하나님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위대한 학자이자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찐 목사예요. 찐 목사. 그런 칼바르트를 책을 통해서 만나고 또 큰은혜 교회 이규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은 어떻게 쓰는가 그걸 배웠어요. 교회의 재정은 어떻게 쓰는 건가.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재정이 찰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어려울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교회 재정이 줄어드는 때도 너가 똑같이 선교할 수 있냐. 교회 재정이 주는데도 오히려 선교를 더 늘릴 수가 있냐. 그 하나님이 저를 늘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가끔 재정이 줄어들면 이거 선교 조금 줄일까 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찾아와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한번 속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는 있어도 저는 반드시 재정을 꼭 먼저 선 지출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또 채우시겠지. 그래서 어제도 이제 군산의 어떤 기관에 선교헌금을 몽땅 보냈는데 주일날 아침에 누가 10,000원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10,000원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을 주시는 거예요. 싹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누군가 이 교회를 이름은 모르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지만 누군가 이 유튜브 상에서도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보내온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이어지는 27에서 30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먼 길을 돌아서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도 로마에 가기까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막 배가 파선하고 그냥 섬에 걸리고 거기서도 또 육지를 타고 다른 배를 타고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 여정이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어려운 재판 중에 있는 상황, 끌려가는 상황 중에서도 계속 좋은 사람을 만나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를 만나요. 근데 바울이 하는 행동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자기가 무슨 선장 주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항해사도 아니고 1등 항해사도 아니고 그리고 뭐 거기 로마 군사들과 뭐 누구보다도 바울은 그냥 묶여 있는 죄수의 신분인데 바울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저 사람이 뭔가 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선주도 1등 항해사도 다 이젠 죽었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니다. 너희 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음식을. 다 포기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 죽었다. 너희들 밥 먹어. 힘내. 그거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누가 선장이에요. 누가. 바울이 선장. 물론 하나님이 선장이시지만 배의 주인도 끝났다. 1등 항에서도 끝났다. 다 끝났다 하고 있는데 아니다 안 끝났다 하면서 밥을 주는 그가 오히려 선장 같고 목사 같아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감동하니까 가택연금 얼마나 수월하게 더 해줬겠어요. 편안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오지 같이 기도해 주지. 어떻게 얼마 전에 익산 교도소에 가니까 면회실을 보니까 그렇게 어두침침하고 무섭고 두꺼운 유리벽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면회 잠깐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택연금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만나고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점 풀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것 같은 그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나죠.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말기 암 환자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어 하느냐를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한대요. 나중에 집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 꼭 안아주세요. 지금 안아줄 수도 있는데 이거 컵에 막 엉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눈 맞추고 웃어주고 미소 짓는 것, 안아주는 것, 그게 너무너무나 그걸 더 많이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사실은 바울을 섬기려고 온 사람이거든요. 바울을 좀 섬겨주라고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을 돌려보낸대요. 너희가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담임 목사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대우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받아도 되잖아요, 사실은. 아니, 섬기려고 온 사람인데. 그런데 왜 다시 보낼까 생각해 보면 바울은 늘 교회 생각만 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교육학을 배우니까 다들 이제 예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수업을 들으니까, 그 교육학에서는 존 로크의 아마 백지설, 사람은 그리는 대로 그려진다. 그러니까 선한 말을 많이 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것을 많이 보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백지설이 모범 답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백지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교육학적인 대답은 백지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눈치가 좋아. 다 우르르 백지설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너희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어떠한 것이 맞다고 보느냐라고 할 때 백지설, 그러니까 손이 우르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하다 하고 하는 거는 한 10명 조금 넘게, 악하다, 사람은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대연하고 어떤 사람 딱 두 사람, 한 4, 50명 수업됐는데 성악설이라고 손든 사람은 안 대연하고 그 친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왜? 성경에 사람이 죄인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었는데 성경 가지고 종교적으로 싸움할 수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남을 도와주더라도 자기 것을 일단 챙기고 도와준다. 그러니까 거기는 학생들이 반말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행동을 봐요. 지금 자기가 좀 챙김을, 바울을 챙기려고 사람을 보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돌려보낸다니까요.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가 트로트 하나가 생각났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불러보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떠오르는 주님과 성도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신인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신인류가 되는 거예요. 신인류이면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발현되는 거예요. 죄인이면은 이기적이고 자기 것 먼저 생각하고, 그러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교회 생각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자마자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에게 복 주시려고, 그에게 사람 붙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 생각 먼저 하시기를, 내 생각보다 교회 생각 먼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